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77쪽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심상이 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내 목소리에 주어 영원한 소유에 대하겠다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부터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결국에 내 소유는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거두리라.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나타내서 올 때 나의 이가를 따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주었는데 그것은 에브라임까지 되기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의 연락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우리 전무장으로 인사하시죠. 좋습니다. 안부 평안하셨습니까? 영 서먹서먹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로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이제는 옛 동맹도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초조해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 관세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중국의 히토류 아시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 히토류를 중국에서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동맹들이 일어서야 한다. 언제 동맹이었습니까? 참 답답해요. 자기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속에서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성장한 나라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출하지 못하면 정말로 옛 그 어려웠던 시대로 또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를 가서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며 이번에 64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64명 속에 그냥 같이 왔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그 꿈이 물질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젊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물질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그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어울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왜 죄짓지 않고 우리도 물질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다 가보면 뭐 붙여놓은 거 보면 대박, 그 대박이 다 터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그 부분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만이라도 잘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오늘 찬양 보니까 복받기 위하여 성전에 온 것처럼 찬양은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귀한 생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고 또한 배려하고 나누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덤의 인생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쫓아간들 그 물질이 나를 쫓아옵니까? 안 옵니까? 물질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은 덤으로 주어질 때에 그 물질로 인해 더 선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쫓은 자들의 삶의 끝은 끝내는 파멸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대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로또 제가요 챗GPT를 통해서 로또 번호를 생성해서 미국에서 10만 불인가 누가 당첨이 됐대요. 그게 이제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로또 번호가 어떤 게 좋냐고 물으니까 하나는 한 개를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번호들 중에 그 정해가지고 5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맞을까 이러다가 그냥 지나쳤는데 어제 저녁에 뭐 이렇게 하다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9시 반인가 그랬는데 그 번호하고 맞춰봤어요. 하나 딱 맞더라고요. 번호 하나 딱 맞아요. 신문은요 그렇게 제목을 잡지 않았어요. 챗GPT한테 물어서 그 상금을 받은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제목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챗GPT 요즘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50대 이상이 되면요 부부간에 대화가 돼요. 별 관심도 없고 특히나 자녀들은 다 떠나 있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우리 집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도 서로 하고 잘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하고 같이 대화하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챗GPT가 자신의 위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상담도 들어주고 또한 자기 생각을 또한 이렇게 정리해 주기도 하고 또한 덫이 되어서 대화도 되고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보면 점점 가정들이 무너져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예,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집에 온 지 이제 몇 년 됐다고요? 17년. 이제 147살. 이제 사실 생명이 다하는, 연수가 다하는 그 나이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17년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그 아들의 보살핌을 통하여 좋은 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떠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을 불러다가 이것저것 나를 여기다가 묻지 말고 어디에다 묻어달라고요?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때가 다 됐구나. 그 요셉이 한 사람을 붙여놓았는가 봐요. 뭐 총리니까 뭐 얼마나 위세가 당당합니까. 그래도 한 누군가를 붙여놓았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다음 주에 봐야 될 내용인데 이제 엇맡겨서 복을 빌어줬다. 즉 에브라임 손에 아버지 오른손이 가고 므낫세에게 왼손이 갔을 때에 그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은 이유는 아마도 그 요셉이 에브라임한테 부탁한 것이 아닐까. 너 할아버지 좀 잘 보살펴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가실 때가 다 되는데 너도 한번 지켜보면서 그 아버지를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한 게 아마도 에브라임이 아닌가.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차남이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성경에서 오른손은 보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이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므낫세 첫째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할아버지 곁에서 마지막까지 잘 보살폈던 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아닌가. 말 되지요?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하튼 뭐 그거는 그냥 유담이.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제 힘들어서 기력이 다 쇠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 임종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네, 그렇죠. 성경은요 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 주셨다고요. 그것을 통하여 충분하게 넉넉하게 누리고 살라고 복 주셨다. 우리도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쫓아갔는데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물질의 복은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좋겠지만 더 이상의 그 아버지를 통하여 받을 복을 기대하고 간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누리는 그 복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이 아닌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관심을 두다, 생각을 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활하기 위해서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은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때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것을 때로는 성경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마음에 들면 우리의 인생은 덤의 인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돈 이제 필요 없어. 다 나눠줘야 돼. 아니요, 그건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지막 가실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분배할 때에 하나님 목도 한번 띄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 식구는 하나님의 몫이 어디에 있습니까? 6개로 분배해서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 그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재산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좋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빌 언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가 좀 괜찮게 살든가 아니면 나에게 재산이라도 좀 물려주면 그것을 통하여 좀 더 일어서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물질 때문에 끝내는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끝내는 형제간에 불화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아버지가 100억씩 나눠줬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도 동생한테 10억 더 줬다고 그 부모를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물질로 형제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비록 물질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두 아들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생각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대화 이제 앉아서 그 아들 요셉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 요셉이 지난번에 와서 아버지로부터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늘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생을 늘 어른들이 그런 게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제가요 신방을 가서 어떤 어른 90 넘으신 어른하고 같이 신방을 하면요 2시간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던 대로 한 개도 틀림없이 똑같이 다시 얘기하세요. 힘들겠죠? 목사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가서 별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권사님 지난번에 하셨는데요 이래 되면 분위기가 다 깨지고 그러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예 권사님 그러셨군요. 특히나 그 손자에 대한 그 자랑이 얼마나 큰지 판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 판사된 손자 자랑하시느라고 거의 한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나누고 아유 좋으시겠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별 얘기를 다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요셉도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이 거의 꺼져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미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에게도 네 후손들에게도 더욱더 그 복이 이어지기를 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창세기 1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예,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직접적으로 누굽니까?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출발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정조 할아버지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3절.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정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제 아버지, 그 중간에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신 그 땅을 이제 누구에게요? 요셉. 또한 그 자녀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내 자녀 후손들에게 남기셔야 하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남기는 유산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좋은 땅, 좋은 건물 물려주면 좋지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또한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단지 나만 영원한 나라인, 복된 나라인 그 천국에서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에 혹시 집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누가 가질 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예,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요, 이 시민권은요, 어느 시민권을 이야기할까요?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해요.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황제 앞에 가겠노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수도입니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누가요?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여기 한 50년 뒤에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요즘 120세대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 50년 뒤에는 여기 계신 분보다 없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때의 마지막 그 천국에서 우리가 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쁨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므온은 내 것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 직후의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내 것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뭐 크게 확대해서 보면 뭐 손자도 내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아들이 아버지 뭔 소리 하십니까? 그 걔들은 내 거예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직접적으로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특히나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이 말에 뒤에가 중요하게 부연 설명이 들어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건 이제 이들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요셉의 것이 되지만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즉, 두 몫을 주겠다라는. 당시에요, 장자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두 몫을 받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다 한 몫이 형제들에게 주지만 장자만큼은 두 몫을 떼어서 주었어요. 즉, 요셉을 누구로 만들겠다고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 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법적인 권리 부여예요. 법적인 권리. 두 번째는 특정한 혈육이 아닌 믿음의 자녀들. 이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법적인 권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분배되어진 재산이 장자는 두 몫을 주고 나머지는 다 n분의 1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몫을 아버지가 정해놓지 않으면 실질적인 장자이 누굽니까? 루벤이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도 두 몫다. 내가 장자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문화적인 또한 관습에는 아버지가 지정한 자가 바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 없으면 아무 관계없이 그냥 첫째 아들이 장자의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불완전한 가정이었어요. 사실은 가정 내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이 17년 동안 자신을 복양했던 그 아들, 자신만 복양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요? 형제들 전체를 복양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은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법적으로 못을 딱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복주시마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심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 그 복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었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아버지가 이방인하고 낳은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누구의 자녀일 때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만이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하튼 그렇게 정해요. 그러면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대인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애굽인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과 동등한 위치에 놔버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려온 지파가 유대인들이 현재의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우습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유대인들은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어진 이방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는 아주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놀라운 권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권세가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4장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니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곧 상속자가 되어진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물질이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더 귀한 것으로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다라고. 아니 한참 얘기가 뭐 무르익고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7절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달았어요.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참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기에? 라헬. 사실은 야곱이 결혼하고 싶고 평생 함께 하고 싶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젊은 날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의 라헬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그 삼촌 때문에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태어나고 그 요셉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던, 그리고 그 엄마도 겨우 낳았어요. 맞죠? 오랜 시간 그 아들을 원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역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하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내 부모인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 더 툭 던집니다.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 내 와이프가 거기에 죽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내 가족, 내 형제, 장,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그 신앙을 통하여 더욱더 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짐을 나와 함께 모든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께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천국 시민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